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이런 것이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이런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나는 항상 너희 가까이 있다. 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이렇게 뺏깁니다만은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성서, 구약성서 전부 걸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복음이시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 주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에만 눈을 뺏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늘나라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음에서 또 알렐루야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 뿌리는 그리스도이시다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네 가지 씨를 받아들이는 그 밭,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각자의 마음의 밭,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각자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딱딱한 마음 속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랑말랑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들. 교만하기도 하고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도 없고 폐쇄적이고, 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익숙한 것들만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들. 우리 정말 많은 경우에 완고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그것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것. 흙은 있긴 있는데 깊지 않아서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귀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이웃들 또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신앙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였지만 하지만 이것이 땅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못 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복음에서 뿌리라고 생각해요. 이 신앙의 뿌리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이 뿌리를 못 내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태도들, 우리 마음의 태도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은 우리는 시련이 닥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지면은 금방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떠나버리고 의미를 상실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는 그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소홀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그런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사제들에게 실망하고, 또 공동체 실망해서 우리 신앙을 또 떠나게 되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바로 현실입니다. 가시눈물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걱정, 온갖 걱정들, 돈벌 걱정, 미래 걱정, 두려움 속에 온갖 세상의 여러 가지 바쁘고 조급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하다가 또 하느님한테는 시간을 내지도 못하고 인색하고 하루에 단 5분, 10분의 시간도 하느님에게 시간 내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몇 시간씩을 시간 낭비하지만은 온갖 세상 것들에 휘둘리면서 하느님에게는 인색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신앙들을 보셨고 오늘 그것을 안타까워서 답답하셔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오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들, 그리고 내 욕심들, 또 나쁜 습관들, 또 이런 서로 이웃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러한 어떤 삶의 패턴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서서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외적인 것들, 말씀은 이렇게 뒷전이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외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 사람들 관계에 이렇게 집착하다가 정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 정말 답답하고 그 답답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답답하게 생각하셨다. 예. 저는 예수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만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떠듯 새롭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예전에는 조금 좀 귀찮아하기도 했던 건데 같이 사는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식탁에서 또는 같이 산보를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뭐 느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거 느꼈는데 좀 나눠달라고 서로 이렇게 했던 것들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얻었던 것들이 제가 책을 보면서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나눔이 우리를 키워주는 것이죠. 이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중에도 우리가 늘 복음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짬이 나는 대로 틈틈이 오늘 복음이 뭐였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생각이 기억이 안 나시면 요새 휴대폰 너무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오늘 복음을 갖고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라고 이렇게 틈틈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지어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힘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이런 삶이 일상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 깊이를 더해가도록 이렇게 나누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 너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허락을 받고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나눠주셨어요. 미사 참석하고 나서 오늘 신부님 강문이 형제분이 이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신부님 강문이 참 좋았어? 그래? 뭐가 좋았어? 이렇게 자매님이 되물으니까 기억 안 나. 근데 제가 왜 이것이 재미있냐면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았으면 복음은 내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 도망가 버렸어. 그것이 아니라 틈틈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게 내 삶에서 내가 삶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 어려움들 안에 이 말씀에 머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은 뿌리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제자들 또 무리들을 보시고 또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을 보시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신앙의 제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보셔서 답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들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끼리라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서로 만나면 다른 얘기보다도 오늘 복음에서 뭘 느꼈어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서 서로 깊이 나가는 이러한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